근데 거기에 이제 주제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부족함이 없다 그거잖아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여호와를 따르면 내 삶이 누림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따름과 누림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이 인터넷에 있는데 한 번도 따라해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그 사명회를 가서 한번 주제 본문도 그거고 해서 이 시편 23편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가서 읽어줄까 하고 좀 연습을 하다가 먼저 우리 성도들한테 먼저 선을 보여야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버전을 한번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경상도 버전. 마 여호와 내 목자 아이가 내 사마 답답하게 눈꼽는지도 없대. 저 시퍼런 풀두덩이 내 뒤비지고 저 쓰만 도랑가로 내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디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가 아니라 죄 몽디가 작디가 내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로 문디 자식 앞에서 내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도 지양반이 맨날 지켜주실 테니까 내 사마 웃자가 된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그리고 전라도 버전 있겠죠. 전라도 버전. 여기 박성전자가 해야 되는데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것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뿌리고 내 뻗친 다리 쭉 가시어불게 하려고 물가스로 인도해 보내. 어째스까 칭해보내. 나가 산고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둥이와 짝대리가 쪼까난 일에도 나를 지켜본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실 때는 참말로 나가 기뻐불어. 나가 숟가락을 잡고 있는 한 그분의 착하심과 넓으신 맴씨가 나를 진하게 따라다니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맞다 굉장히 좋아 불어. 안 쳤을 것 같아. 평양 버전 있어요. 평양 버전.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만. 그저 저 시푸른 풀밭에 씨라디란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내려가디란나. 야 이 뭐이가 부족하다. 내 영어 소생시켜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라더만. 음침한 골짜기로 가봐. 옛날에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그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그를 지켰디야니 그저 안심이야. 그럼 끝으로 충청도 버전이에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쥐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게 없네요. 그분이 쥐를 퍼런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좋은 분봉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네요. 그분의 함자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를 칙칙한 골짜구미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네요. 아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고요. 주님께서 지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를 발라주시니 지가 멍들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쳐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다닐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서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네. 이게 참 잘했나요? 네. 더 연습해야 될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멍하니 쳐다볼지 웃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요 따름과 누림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거든요. 누가 그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즉 유대인 아닌 자들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라고 생각해요. 개. 이런 배경에는 어떤 랍비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이방인들을 남김없이 죽여라 뭐 이런 게 예사잖아요. 우린 그 이방인들이 단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중동인들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건 바로 고영재 집사님 얘기한 우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끼리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오히려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방인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그럼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돈 아니면 개예요. 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선민의식이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화사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특히 아시아 사람들을 좀 걔네들이 얕잡아봐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거 특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코믹하고 바보스럽게 나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국 놈이건 미국 놈이건 유럽 놈이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우린 그 이방인의 서열 중에서도 아주 낮은 등급에 속하잖아요. 유럽인도 미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동방의 쬐끄만 나라 사람들이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유대인과 동등하게 만드시고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 너희가 주제 파악부터 하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의 꼴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바울과 이방인의 대화예요. 바울이 말해요. 야, 생각 좀 해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는 이방인이야.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어떤 구원에 대한 희망도 없었던 자들. 너희가 그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구약 성경에 좋은 구절 있으면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근데 그 말씀들이 너희한테 한 말인지 알아? 아니야. 너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들이야. 광범위하게 해석이나 해야 너희들한테 적용되는 거라고. 네? 그럼 뭐 제가 나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거지. 알고나 있으라고. 왜? 이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죠? 13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앞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열쇠예요. 피가. 우리 이 피를 가지고 누구 말대로 핏사발을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손에는 예수 피가 흥건해야 그 성전의 번제단을 지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건 예수 피일 뿐이라면 난 죄사함은 받을지 몰라도 죄를 이기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는 또 누구 피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내 피. 자,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 피? 이서 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홍세영 자매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나야, 그렇게 순종해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내 삶의 오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천국이 되려면 날마다 그 십자가 예수 피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형제님 넘겼어야겠어요. 원고 좀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성이 다음 주부터 맨 앞에 앉아야 되겠어. 야, 이거 안 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맨 앞에 앉아야 되겠어.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체적인 어떤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은 늘 모호하고 삶은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같은 것도 없고요.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사견적이고 모호하고 손에 안 잡혀요. 신앙이란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신앙이란 믿음이고요. 믿음이란 영적인 거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이 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신앙이 이렇게 손에 잡혀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요. 그러지 않고 이 영적인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굉장히 모호해요. 믿는 게 뭐야? 맨날 이러고 살아요. 이방인 같아요. 누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믿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 글씨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모르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이 이렇게 이방인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와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이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믿음에 눈을 뜨잖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빠르고 금방 자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거든요. 믿음에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을 모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으로 남아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고영재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성전 바깥 이방인의 뜰에만 머무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돼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대인과 구별된 이방인이 아니요 유대인과 하나된,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믿음 주신 대로 살려고 애쓸 때 믿음 주셨는데 뭔가 하기 싫고 귀찮고 아깝고 이러면 나를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이러면서 순종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4절 15절 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어떤 사람이 돼요? 한 새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한 새 사람.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너와 나가 사라진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라진 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유대인만 누리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처럼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화평하게 된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두 가지의 화평을 가져와요.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에요.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잘난 척하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있어요. 뭔가 좀 가진 자들이, 돈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뭔가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도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으로 자기를 구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래요. 부자와 빈자. 여러분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돈 가진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게 돼요. 속으로는 아니 꼽지만 겉으로는 예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돼요. 사장과 종업원 같은 거예요. 이 둘의 긴장 관계가 일터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 관계 혹은 이 적대 관계가 사라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면, 믿음으로 경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사장과 종업원이 사라진 한 세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물론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뭐 사원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허물어지고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뜨는 기업들은 점점 이렇게 돼요. 사장실도 따로 없는데 1년에 매출 200억, 300억 하는 자그마한 회사인데 사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장실이 없어요. 그냥 같이 일해요. 같이. 그리고 서로 되게 아무런 격의가 없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스타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터에까지 확장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권위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섭게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뭔가 이렇게 항상 거리감이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너무 거리가 없어서 너무 애들이 이렇게 사가지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모, 아이들 이런 것이 사라진 뭔가 이렇게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용주가 또 사장이 원장이 아무리 거시기 해도 그곳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변할 때 내가 먼저 변할 때 준비되면 하나님은 상대를 변화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를 보내든지 상대를 여러분 이용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정말 어디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단 나부터 그 이상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나부터 이상한 사람이 안 돼야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속에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그 가난함이 간절함을 만들고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삼성맨들 속에서 삼성맨처럼 안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속에서. 그래서 여러 번 들었어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애 쓰는 속에서 그 기도가 결국 나를 변화시킵니다. 난 그냥 간절했을 뿐이야. 그래서 수정아,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어디 가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정말 난 그냥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려고 애쓰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애쓰는 속에서 기도하며 간절했을 뿐인데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돼요. 그렇게 나는 그냥 애쓰는 건데 난 바뀌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도 없고 발버둥도 없이 불평만 하고 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끝나면 그 훈련은 실패한 거예요. 병 걸려요.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있던 좋은 것, 훈련을 마치고 나면 주려고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화평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요. 죽은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산채로 못 들어가요.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돼. 죽어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때 우린 비로소 무언가 누군가를 포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힘들죠. 상처받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간절하라고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간절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간절함 속에서. 그럼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래야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억지로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있었던 권력자인가요? 누구와 화평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까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갑을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좀 더 센 사람이 갑이에요. 성격이든 고집이든 센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내가 저놈보다 더 세져갖고 이길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임하지 않아요. 교회도요. 지금은 너나 나나 같은 출발선상에 섰지만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예요. 텃세라고 해요. 텃세.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금방 이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그래야 하나됨과 화평이 있게 됩니다. 네. 홍세 형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몇 개월 안 됐어. 텃세 부릴 사람 없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예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선언하시고 십자가는 나와 너 사이의 화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요. 이 둘은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를 벗어납니다. 죄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내가 믿음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남들은 착한 일이라고 해도 그건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서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려면 화목해된 자로서 화목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화목해졌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 누리고 이러려면 예수가 실제로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머문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래요. 이런 상태가 돼야 사람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어요. 삶이 지옥 같으면 내 자식뿐이에요. 화평이 지금 이 세상에 전부 자식까지도 막 그렇게 하는 사건들이 자꾸
삶이 지옥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만한 그런 화평을 넘어서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화평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은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특히 사랑을 잃어버려서 천국을 잃어버려서 화평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가 다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화평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실제로.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린 이미 성전이지만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지만 아직 그 성령이 뭔가 이렇게 충만히 거하시지 못하는 미완성된 성전이라고요. 근데 이 성전은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너가 있어야 성전이 되어가요. 구원은 혼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성격상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너가 필요해요. 너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에 누가 필요해요? 너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성전은 혼자 못 져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있을 때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누구와 함께? 당신과 함께.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계속 따라해볼까요? 네. 당신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완성도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혼자 사는 게 아니지만 신앙은 도덕은단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혼자 아무리 은혜 받아봐요. 실제로 그래요. 혼자 아무리 은혜 받아봐요. 나눌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없으면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 시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나누는 거잖아요. 단톡방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급적 좋은 우리가 있어요. 돼지 우리가 안 돼. 맨날 싸우리가 안 돼. 좋은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을 부쩍 자라게 합니다. 이런 좋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개인을 훈련시키는 것도 쉬워요.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길을 잃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나쁜 우리 안에는 항상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유연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도 하셨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못하게.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먼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요. 혹시 내 얘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으로 똘똘 뭉친 유연한 사람들만 있어요. 유연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이 21절, 22절 두 절 안에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작.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안에서 성숙한 교회는요, 온 성도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교회는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위기가 달라져요. 놓치면 안 돼요. 점점 하나님이 점점 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점점 더 늘어가요. 아니 교회 하나님 없다고요? 네, 교회에 하나님 없어요. 은혜가 메마른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어요. 은혜 없는 은혜 교회, 사랑 없는 사랑 교회, 소망 없는 소망 교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고 사람의 목소리만 남은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은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 나라와 닮지 않고 어떤 회사와 닮은 교회. 난 다 봤어요. 많아요. 전부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놓치마 정신줄. 놓치마 정신줄. 놓치마 정신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만드는 천국, 혼자 만드는 행복이 아닌 이제 함께 만드는 천국, 함께 만드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기 있을 거예요. 아멘. 이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 가득, 응답 가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따름과 누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